내일이 69주년 재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동안 재헌절을 국경일로 지키다가 언제부턴가 그저 쉬지 않는 공휴 국경일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 되어졌는데, 요즘 다시 재헌절을 국경일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재헌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 땅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얘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요, 헌법 제1장 총칙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 빨갱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런 대전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법의 위치 속에서 그 법이 주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기 위한 테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옛날에 8.15 광복절을 맞아서 처음 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를 말해서 주먹 센 놈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의 맨장이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보니까 담배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쪽에서 기차가 옵니다. 그래서 맨장이 딱 손을 들고 기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와,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맨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여보, 담뱃불 좀 빌려줘.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때 이 맨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지나가면서, 이 새끼야, 알아야 맨장을 하지. 그렇게 하니까 맨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알마 몰라도 맨장만 잘 먹는다 그러더래요. 오늘 우리가 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골 면장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7월 14일자 조선일보 박종원 칼럼에 나와 있는 이게 정부냐라고 한다고 그러는 칼럼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가 거기에 많이 써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성주 시민들이 사설 검문소를 만들면서 사드를 위해서 올라가는 모든 물자를 검문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부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정부냐라고 하는 얘기는 세월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가 하도 기가 차니까 이게 정부냐라고 했는데, 요즘 오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세상에 사드 배치에 가는 물자를 민간이 반대하기 위해서 검문을 한다?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미군 이사단을 위해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하고 이 좌빨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 결국 못 열었습니다. 평택에서 천안에서 미군 가족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역시 들고 일났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나는 제가 촛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로 개판이었습니다. 무조건 소리 큰 놈이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데모 딱 하면은 머리 길어줬습니다. 데모 하면은 교복도 입지 말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혁명이라는 자체가 잘못하면 이런 이상한 나라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헌절 아침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냐?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줘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을 떠들더라. 그래서 억수로 기분 좋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마 촛불혁명이 자기를 대통령시켜 주었다고 끊임없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엊그제요, 청와대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의하면 대통령이 가졌던 기록물은 밖으로 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300가지인가 되는 기록물을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난요, 목요일날 끝난 군주라고 하는 사극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극이 마지막 딱 해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도망가는 패왕을 많은 사람들이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패주는 목숨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옛날의 군주를 살려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것 속에는 배기 싫겠지만도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근본도 안 된 것들이 정권을 쥐고 앉아 있는 게 뒤집힙니다. 이거 아닙니다. 박종훈 칼럼처럼 이게 정부냐? 라고 할 만큼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주는 말입니다.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7년을 사는 이 땅 위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려면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명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되면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믿습니다. 그 법을 들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믿고 산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여러분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말입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분명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을 비우고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얘기는 뭐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참 유능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이제 전임 목사님은 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첫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앉아있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 뭘 또 한 번 더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저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독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넉주째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 이 말씀을 넉주째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고만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나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같이 여기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이 교회를 담임하며 함께 왔었는데 많이 이해하고 많이 함께 가려고 옮겨 놓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이 뭐냐? 성경이 법이다. 오늘 아까 강 장로님 너무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법입니다. 그 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12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딱 한 개, 성경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씀 부지런히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넘겨줬던 그 성경책 가지고 살았더니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 제헌절날 나는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킵시다. 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